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일하시고 승리하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복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죠. 밤중에 사울과 그 부하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 아비새가 이제 사울에게 오게 됩니다. 깜깜한 밤이었고 모두가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단칼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이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를 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 내가 그 사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었죠. 10절에 보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손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로드십이 잘 서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그 잘잘못을 따지도록 해야지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 형과 누이가 반대하며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에서 이제 전체에서 격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이 이것 때문에 늦어지게 되는데, 자, 미리암은 비록 모세가 자기 동생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사람이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지만 일부러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뒤에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날이 새어서 사울이 진군할 때 다윗이 빨리 뒤에서 사울을 향해서 외친 소리죠. 나는 내 손에 아무런 죄악이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창과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다윗이 전혀 그런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왕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3절에 고백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각각 갚아주신다라는 것, 곧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의와 신실, 의라는 것은 옳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세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의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되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서 전혀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네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죠. 알면은 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드린다고 살지고 좋은 가축을 살려두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좋아서 기뻐해서 가축을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소원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훗날 왕이라는 좋은 보상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다윗이 행한 행동이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24절에 보면은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사울왕은 수년간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울 때문에 몇 년을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이 사울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원수랄지라도 그 생명을 중히 여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나오는데 자,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한 시기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하는데도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게 되죠. 이것은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좁은 사람의 차이죠. 그릇이 큰 사람, 곧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비난하는 자를 품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가거나 비난해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죠.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에 비해서 자기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후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사울은 크게 깨달았겠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자, 이 축복하는 내용에 보면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복과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마옵소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떠나는 것 혹은 어떤 영광이 떠나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자산이요 축복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큰 일을 행하고 마침내 승리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역으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를 행하고 신실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항상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훗날 그에게 보상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바로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복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복과 또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과 형통함과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